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고 어머니가 받으라고 시켜서 받으신 것도 아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받으셨을 텐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세례자 요한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으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죠. 그래서 자기는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나한테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오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요한이 말리죠.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으러야 될 테인데 선생님께서 제게 세례를 청하시다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그러니 요한은 겸손되게 순명을 또 하죠. 어르신 여러분, 세례가 뭐죠? 세례. 씻을 세수할 때 세자예요. 씻는 예식. 뭘 씻어요? 죄를 씻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라면 회개를 할 필요도 없고 회개하실 필요가 없으면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과 똑같이 되셨대요. 이거 참 어려운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우리는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려고, 나아 보이려고 노력하죠. 내 무죄함, 내 의로움, 내 우월함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는 세상이죠. 당연히 죄인과 섞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죄가 없는 분이 죄인과 같아지셨다고 하는 건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오늘의 사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세례를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바리사이인들이 생각났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사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그들의 열심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는 니들과 달라 하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가면 갈수록 배타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세상도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를 거부하는 배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인종 간의 갈등, 종교 갈등, 성별 갈등, 계층 간,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렇게 대립하고 충돌하는 이 세상 안에는 날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도 절대 뒤지지 않아요. 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는가? 거의 동물 보듯이 취급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배타심은요, 더 대단했어요. 그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옥의 땔감.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 자체도 부정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기준을 정하시고 그 기준 안에 들어오면 받아주기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느님 사랑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다. 우리가 믿는 분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육화의 신비라고 합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대부분 종교들 또 신화들에는요, 초월적인 존재에 다가갈 수가 없어서 멀리서 구경만 합니다. 완전히 접근금지예요. 그 대신 돌을 닦아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고 어떤 특별한 동굴 안에 들어가서 높은 수준의 수행을 하라고 해요. 하지만 육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있는 대로 올라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느님이 스스로 당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올려다보고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 어울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포용이라고 해요. 십자가는 그래서 거대한 포용력이에요. 어디까지 품습니까? 원수까지 품는 게 십자가, 사랑의 완성이에요. 하느님은 모든 것을 다 품으시고 십자가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도 배제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어요. 돌아온 아들의 비유를 보세요. 큰아들은 잔칫집에 들어올 생각이 없어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창녀들과 함께 말아먹은 그 괘씸한 동생까지도 포용해 주시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게 뭐냐? 착실한 큰아들이 사실 가장 나쁜 아들이 될 수도 있다.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나는 너와 달라? 하며 배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 하느님 뜻이 뭔지를 모른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너 같은 인간은 예외야. 내가 너를 위해서는 죽어줄 수가 없겠다. 라고 하신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다른 말은 포용입니다. 포용. 복음을 경험하면요, 인간의 속이 좁아지질 않아요. 하지만 복음에서 비껴나가면 점점점 좁아져요. 배타적인 자기 삶에 갇혀버려요. 주변을 모두 다 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늘 그곳에는 전쟁이 벌어져요. 자기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증오심에 가득 차서 살아가게 돼요. 구약의 인물 중에 요셉이 있죠. 어릴 때 형들이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네. 아주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왕따시키고 구덩이에 가뒀다가 나중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세월이 흘러 어떻게 요셉은 에집트의 재상 자리까지 올라요. 근데 그때 가나안 땅에 완전히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지자 형들이 에집트 땅에 와서 식량 좀 달라고 애걸을 하죠. 그때 요셉 형들을 만납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왼수들을. 그때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두 팔 벌려서 형들을 환영합니다. 그 배타적인 형들과 달랐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은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단순히 가족 간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괘씸한 형들, 더 큰 그림을 본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형님들 괴로워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화를 내지 마세요.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는 저를 여러분보다 앞서 이곳에 보내셨어요. 대개는 가해자가 용서를 빌어야 피해자가 용서를 해줍니다. 그게 세상이죠. 그런데 복음은 달라요. 성경이 보여주는 방식은요, 가해자의 태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용서를 해줘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요셉은 이어서 이런 말을 해요. 여기에 저를 형님보다 앞서 보내셔서 우리 집안을 지켜주시려고.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형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형들에 대한 원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 대한 그 행동들보다 더 큰 하느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아마 형들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용서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복음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는 하느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하느님의 뜻은 우리 뜻보다 훨씬 깊고 넓고 높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특별히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내치는 게 아니라, 약점을 들춰내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까지도 끌어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 수용하는, 그래서 그들도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연중 시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희생하실 것입니다. 아멘.